네, 이렇게 시간입니다. 에, 매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런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이 11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지금 기도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했다는 말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가 아니라 현재 용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제자들을, 그 무슨 뜻인지를, 육신이 밥 먹는 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이 벗은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벗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음.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세 명이 왔게 잔덩이씩만 먹인다. 그래도 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여행 중이라는 건 인생살이, 이게 여행이, 우린 여행하는 거죠. 여행 중에 전도자에게 왔어요.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같으면 손가락에다 침 붙여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먹을 것이 너무 많지요. 부자들이죠. 그들은 너무나.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친구죠. 벗이잖아요.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라는 건 혼인 기한이 찼다 그 말이죠. 천국 문이 닫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여기 아이들이라는 건 이미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떡 세 덩이를 구워 주고 싶어도 이미 잠자리에 다들 모든 일차적으로 한 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내가 새롭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라 말고 일어나서 뭐 하겠냐,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제 표현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도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이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야, 이 말은 주님께서 인자에서는 지금 죽은 지가 2000년이나 지났죠. 주님의 자식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주와 함께 자는 자들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은, 우리 같은 제자들은, 종들은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지나가는 객이 왔는데,
그 당연히 먹여야 되겠는데 난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석에 가서 떡 3덩이를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이게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줄 오늘의 양식을 그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기도문 강해하는 사람들은 달력 뒤에다가 큰 집 그려놓고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버리죠. 남편 사업이 지금 무너져가고 빚더미에 올랐습니까? 구하라고. 빈손으로 와서 구하면 안 되고 그것도 꼭 거기다 그 토를 달지 또. 빚이라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하거든. 그러면 빚내다가 봉투 갖다 목수한테 주고 왜 하나님한테 내라고 해놓고는 지가 받아. 그리고 뭐 우리 남편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 간다고 그러고 우리 빚만 잔뜩 있다고 그러니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면 막 이제 봉투 이렇게 두께를 보고 막 그냥 기도를 막 머리 꾹꾹 눌러가면서 막 대해서 뭐 흔들어서 뭐 넘치도록 뭐 준대나 해가면서 막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 사기꾼들이다 이거예요. 사기꾼들.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이 말씀 전에 버색에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먹일 것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라는 한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뭘 구하라는 거라고요? 자기 집에 온 행인들에게 먹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럼 뭘 두리번거리고 찾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계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부자인 벗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천국 문을 두드려라 그 말이잖아요. 낙원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그 말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은 사실은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고 주님 자신이 양이 문이기 때문에 계시를 이상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 말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부자 친구의 집 문이 열린다 이 말이냐 대문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계시 이상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러니까 제자들의 버신 부자는 아버지잖아요 지금.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는 곧 부자인 분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 말씀을 설명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사도 증인들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전해야 할 영생하는 말씀을 그 영계에 구해야 하는데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집회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않고 있어. 기도도 않고. 그러면 오늘 집회 온 지체들이 그냥 헛걸음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 되는 일이냐 이 말이 지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야.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매일 당일의 양식을 구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 사명의 빚을 지고 있죠. 그들이 어떠한 죄인일 때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사도로 세워서 보내셨으니까 주님 앞에는 제자들이 은혜의 빚을 진 것도 있고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의 빚을 진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오늘 내 호흡을 거두시면 은행 잔고는 내일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은행이 오늘 예를 들은 세상의 예로 드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미국에 어떤 이제 집회 때문에 왔다가 어떤 자매가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쓸 때는 내 돈이지만 그것을 못 쓰고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는 아직 내 돈이 아니다. 이제 그러길래 아이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랬더니 막 웃던데 내 돈이라고 있지만 명분만 내 돈이지 마땅히 써야 될 자리가 써야 되는 자리인데 못 써. 그럼 그건 내 돈이 아니죠. 내가 오늘 죽으면 그 누구 돈이 될지 누가 알아 그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아, 쓰는 것이 내 돈이다. 그래, 그러길래. 아이고, 참. 진리를 깨달은 여선지자가 나왔다네. 속으로 이제 그랬어. 그런데 누구나 오늘 내 호흡을 거두시면 그 은행 잔고가 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안 쓰고 아껴 쓰면 내 자식들에게 그게 가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요. 자식들에게 갈지 다른 무슨 사유로 다른 방도로 그게 쓰여질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쓸 때만 내 돈이요. 쓸 수 있을 때만. 응. 땅판 값이 그냥 땅으로 있을 때 내 것이면 돈으로 바꿨어도 내 것이어야 돼. 그런데 마음이 변해버려. 돈으로 바꾸니까 생각이 많아져 버려.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게 될 것인지 모르는 일이니 피조물인 사람은 생전에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감사한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로 데려가는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육신의 삶에서도 매일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천국의 삶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계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문제고 사람은 이상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자기가 계시를 해달라고 한다 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계시를 잘못 받으면은 자랑거리 삼고 자기 영광 취하는 도구로 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시를 닫아버려야지 그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뭐가 되겠어.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놔둘 자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도록 딱 하시는 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당장 즉각적인 깨달음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레마가 필요하므로 모든 순간마다 당장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즉시로 필요한 하늘 양식은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순간마다 신선한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본인이 먼저 그걸 먹고 소화를 한 다음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이제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무슨 세상사의 육신적인 음식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양양시장에서 뭐 파는 호떡 장사나 뭐 또는 뭐 과자 장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 사서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주님만이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치가 있는 모든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이요 이게 지금 그걸 구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 항아리에 감추어 두신 영생하는 산떡을 구하라는 뜻이지 날마다 거두어 먹고 죽는 광야의 만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먹고 죽는 양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그 가장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다가 가족을 먹였죠. 야, 그것은 육신의 양식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육신의 양식으로 말하자면 난 그 민수기 때도 강조해서 말씀 나눴는데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온 왜?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짐승떼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양떼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목축을 해서 고기도 얻고 가죽도 얻고 그 토를 통해서 실도 얻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급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목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짐승떼를 통해서 얻었던 거다 그래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내려주는 만나를 거둬다 먹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중고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음식을 매일 공급을 해줬다 그런 말인 거란 말이에요. 우유도 날마다 짜야 먹는 거잖아 짐승기를 넣어도. 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먹고도 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표상으로 금 항아리에 한 고멜 드는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라는 것을 갖다가 저장했더니 그것은 벌레도 나지 않고 썩지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은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도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지. 뭐 오늘 우리 집에 쌀이 곧 떨어져 가는데 쌀 20kg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 봅니다. 아, 이것도 너무 이게 참 헷갈리는 기독교계가 너무 또 헷갈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과거에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 그 기독교계에 그 무슨 유명한 목사 있죠. 아들을 죽인 왼수를 자기 양자 삼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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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제자들이 과거에 자기와 원한 맺은 사람을 용서한 것이 근거가 돼서 그게 조건이 되어서 자기 죄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번역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대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은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그렇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 자기 양자 삼은 것이 이게 이 말씀을 이룬 거다. 막 이래가면서 기독교계가 막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죄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는 이게 빚을 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셈족의 그 언어 관습은 내가 누구에게 빚받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누구에게 한이 맺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칼 들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누구 집에 딱 가서 아무개 있나? 예, 나와 보게. 그럼 자기가 이제 힘을 기를 때까지는 몽둥이 다듬고 불 먹이고 뭐 물 먹이고 불 먹이고 물 먹여가지고 쇠보다도 더 단단하게 딱 이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칼도 한 번만 싹 이렇게 흔들면은 그냥 싹 돼지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갈고 그래 가지고 힘이 자기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거거든. 가서 아무 게 있느냐고 나오라고 나 빚 받으러 왔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 빚 받으러 왔다는 말이 과거에 그 사람에게 원한을 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당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왼수를 갚겠지. 뭐 벌금을 얼마를 좀 뭐 그러면 너희 재산을 다 내놔라든지 뭐 너 목숨이 귀해 재산이 귀해 가면서 재산 내놓은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용서해 준 거지 뭐 그나마 재산으로 그 상관받으니까 뭐 이런 식이다고요. 그래서 이 셈족의 언어는 죄의 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누구와 그 척이 진다 그러는데 원한 관계가 맺힌 것을 푼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지금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그 빚 받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 벌써 이 사람 알아듣는단 말이야. 셈족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야, 그런 개념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주님 앞에 다 빚 안 진 적이 없죠?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빚 받으러 온 거예요.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들한테 다 빚 내놔라 이거예요. 음, 그런 뜻이요. 이제 자, 로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들한테 무슨 놈 빚을 졌다는 뜻이겠어. 이 말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사실은 주님께 진 빚이지요. 그런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그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제 뭐 그 기록상으로도 그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울일 때 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빚진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이런 반부도 문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빛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빛으로 옷 입혀 주신 후에 그를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진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지금 주님께 빚을 이미 졌죠.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묻지를 않아요. 당신 자신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빚을 자신이 다 대신 다 탕감, 자신이 대속물로 들여서 빚을 대신 갚고 그들을 다시 파송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그 자신들이 진 예수님께 진 빚이 자신들에게로 전가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을 만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해야만 빚을 주님 앞에 갚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자신들이 주님께 이미 죄인이었는데 죄를 탕감해 주셨던 그 은혜와 죄 빚을 탕감해 준 것만이 아니고 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1만 달란트 빚지고 100다나리온 빚지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비유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신들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지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빚을 그냥 말갛게 탕감을 다 해줘버려 단번에 다 해줘버리고 그 대신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너희도 나한테 너희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빚을 다 탕감해줘라. 너희만 탕감받고 좋다 올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 원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이 의도단 말이야. 야,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만큼 빚을 진 것이고 그 빚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마땅히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만큼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들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도 탕감받게 해주는 사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지금 오역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지난 시간에 이 문제도 또 다뤘으니까 예,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자신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 이제 이 얘기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빚진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거기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내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함께 탕감을 받도록 하는 일에 나를 주님이 쓰신다. 지금 그 말인 거지. 예. 자,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 그가 만일 그가라는 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고는 말이죠.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는 뭐 종이었는데 그냥 나갈 리는 없죠. 뭐 재산 관리 청지기 노릇을 했을 테니까 거기 빼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먹 쥐고 이제 간 거지. 그 뭐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그 농협은행이 그런 도둑 직원이 많더만 뭐 이번에도 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에, 예금자가 이렇게 예금하는 돈을 지 것인 것처럼 지가 예금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전산에다 처리를 해놨었겠지. 몽땅 빼가지고 날라버린 거야. 어디로 갔는지 이건 몰라. 그러면 예금해놓은 사람은 어디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사람 믿고 예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 친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믿고서 돈만 베끼고 돈만 보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으로 통장도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통장이 좀 실제로는 그 은행 직원 명의로 그게 입금이 은행에는 돼 있고 통장만 이름을 이 사람 앞으로 딱 해서 이거 주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필요다 가서 하려고 아니, 당신이 언제 우리 은행에 예금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참,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맞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훔쳐가지고 도망간 세상 돈을 가지고 빌레몬한테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 자기도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형편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참 바울은 뚱딴지 같은 소리였어 내가 생각해도 돈도 10분도 없으면서 말이야 뭘 갚고 갚기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너한테 빚졌고 너는 나한테 빚졌는데, 야, 오네시모가 세상 돈으로 빚진 거 그냥, 저, 하나님 앞에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없던 걸로 할래? 이제 이 말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뭐 그래? 난 그렇게는 못해. 난 그럴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단 말이 뭘 정확하게 해야지 말이요. 응? 오네시모라는 쪽놈이 말이요. 우리 집 청지기로서 살림살이 좀 맡겨놨더니 지멋대로 해가지고 그냥 빼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말이야. 그럼 만나면 두들겨 패도 내가 분이 안 풀리는데 지금.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이것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다.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나누기로 하고 다음 시간이면은 29일이네 이제 10월 달도 다 갔네. 29일 날 빌레몬서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빨리빨리 지금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여기서 걸린 거는 너무 말씀을 보는 그 근본, 근원, 그 결이 전혀 다르다는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육신적인 인간 세계의 말씀으로 이걸 주기도문 강해라 이걸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화요일부터는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